으로는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서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이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표정이 별로 이해가 저 뒤쪽에 좀 부담스러운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 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트 한번 달려보실래요? 옆 사람들에게. 네, 잘 하지 않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덤벙거립니다. 보기에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거의 매일마다 다시 돌아가요. 이거 까먹었네. 저거 까먹었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물건도 굉장히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열쇠가 어디 있지? 지갑이 어디 있지? 시계는 어디 있지?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최근에도 또 하나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 지금 며칠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지갑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얘들아, 아빠 지갑이 없어졌는데 같이 좀 찾아주련 이랬더니 애들이요,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너무 소중한 그 핸드폰 게임과 패드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또 찾다가 제가 지나가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을 찾는다면 찾는 사람에게 안에 든 돈을 다 줄 텐데. 애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열심히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애들이 집중해서 찾더라고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갈 건데요. 여러분, 애들이요, 제 한마디, 야, 찾으면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다 네 거다라는 말에 반응하게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아빠 지갑에는 반드시 돈이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또 하나 뭐예요? 저 아빠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는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어찌됐든요, 이 두 자녀가요, 그 한마디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요,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지난주도 전저전 제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질문하면 안 되죠. 대답 안 하니까.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꼭 필요했고 그것들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를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특징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 나우스 청년대학부가 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말을 하란 말이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떻다고요? 예, 계속 날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있을 것인데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의 삶의 정수는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까 1장 3절에서도 보았듯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의 태도들이 그 삶의 정수가 녹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어땠을까요?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그것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존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뭡니까? 역사. 이 정도는 좀 대답해 줄래요? 믿음의 뭐요? 역사.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래요. 여러분, 믿음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확신, 신뢰, 꾸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행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왔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바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따라가죠. 그 자매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오빠 믿지 아닙니까? 그 오빠를 믿어서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오빠 믿지에 따라와서 10년 동안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믿음은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한다는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요? 나를 믿진 않나요? 정말로 내 부모님을 믿질 않나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대로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진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요 사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상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학부를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정확한 지역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동남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곳에서는 너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콜라 알죠, 여러분? 콜라 병, 그걸 재활용한대요. 먹고 두고 가면 이제 그 병값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간 걸 물로 대충 씻어서 다시 콜라를 부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런데 콜라를 탁 주더래요.
콜라를 받았는데 콜라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콜라입니까? 환타입니까? 환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여보세요. 나는 콜라 시켰는데 왜 환타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컵을, 이 병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병에 달려있는 이름이 그 제품입니다. 안에 물이 들어있어도 콜라병이면 콜라고, 안에 탄산이 들어있어도 생수병이면 물이라고 팔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선교사님 듣는데, 본인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얻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바, 그리고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히 삶의 방향성이 이곳에 있다는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결국 나의 욕망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쩐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긴 자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런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반드시 따라가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청년부가 1311 운동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고, 같이 말씀 모임도 좀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관심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정적 신뢰를 나타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요, 우리를 살아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은 바로 다음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은 원어로 뭡니까? 아가페라고 불리는데요, 전적인 사랑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이성에 대한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나우스 정도 되면 한 번쯤은 사랑해 보지 않았나 보네요. 사랑해봤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수고를 감당해요. 사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게 힘들지 않죠. 그래서 위대한 이런 시구도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짜짜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러 가면 좀 반응이라도 해줘요. 지금 노력하잖아. 이러지 맙시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면 난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수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우리를 더 사랑하죠. 우리를 연민해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집중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맺혀 있는 그 시선을요, 주님은 다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기억납니까?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 기쁨. 주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너무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 아닙니까? 신이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을 대신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요, 바로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쏠려있는 시선을요, 타인에게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요, 꽉 압축하면 단 두 가지 계명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는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수고를 감당한대요. 어려움을 감당한대요. 그들은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아마도 계속해서 괴로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긴 대답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날마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무엇이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더 영광되는 일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나의 불편함 때문에 고민하고요, 세상과의 단절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 사랑을 맛본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작은 수고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대답이 좀 작아지는 것 같네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됨을 경험해요.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는 표 알죠? 그게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한 숫자예요. 로마 황제의 인장이 없으면요, 로마 시대 때는 경제권이 사라졌어요.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 인장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장을 받으려면요,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떠나
아직 신앙이 자라지도 않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깊은 공격이 날마다 일어나요. 로마 공동체에선 떨어져 나왔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란 신앙 고백 때문에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리더도 없어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단순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보답으로 그 핍박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여러분과 사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할수록, 안 해요. 오해하지 마요. 담배를 안 할수록, 거룩하게 살수록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싸움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싸움이 훨씬 치열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거든.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면서. 우리가 술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그런 말 한다면서.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든 여러분이든 그 누구든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랑은요, 수고를 감당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은 이제 소망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1장 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소망은 원어로 엘피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기대, 확신이란 단어로 표현되어져요. 인내는 뭡니까? 지속, 견딤이란 뜻이 있죠. 여러분, 버티는 건데요, 인내하는 건데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틸 수 있죠. 어디에서 남자들 많이 버팁니까? 군대에서 버텨요. 내가 2년 2개월, 지금 얼마입니까? 18개월입니까? 숫자가 왜 그래? 그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가요. 정말 버티고 끝나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버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멈춰지겠지, 언젠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요, 어떤 버팀입니까? 소망을 가진 버팀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린 예수 쉽게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로 옆 동네 북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믿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다가 눈이 멀어져 버린 아이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 거기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기사를 종종 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회사에 잘리면요, 예수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못 치면요, 예수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당하면요,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헤어졌어, 너무 좋아, 이런 친구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연습들을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을 실수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공부를 했어요. 영성신학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과목인데요. 요 공부했어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한 지 한 5년 됐는데 논문을 안 써요. 무슨 얘기 게을러요. 안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논문 주제를 막 찾다가 이현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한국 개신교 최초로 수도원을 만든 사람, 한국 최초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든 사람이 이현필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 전라도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나는 먼저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게 그 사람의 유언이었대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청빙과 순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입 먹으면 남들이 한 입 덜 먹기 때문에 본인이 안 먹고 살았어요. 평생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생선도 안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로만 버텼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유언에 나타나죠.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나는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인한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에 품고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사실요, 버티는 상황, 쓰디쓴 상황이 없이는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죠. 바람이 강할수록 어때요? 식물은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 현장에서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바울이 탄생하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며 한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도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다가 예수 때문에 희망을 얻을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증언되어 있는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싫어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군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을 선택했어요. 힘들었어. 그리스도인답게 군대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참이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만 안 가면 내가 군생활 피게 해줄게. 내 앞에서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주면 내가 인생 피게 해줄게. 대가리 한 번 박을래? 예수 안 믿는다 할래?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참이 전역했어요. 나를 너무 괴롭히던, 나를 너무 싫어하던 그 고참이 제대하는 날, 전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성기, 일로 와봐. 이병! 아, 일병이었나 그때? 일병! 성기! 딱 갔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피곤하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우리 중대 100명 중에 너를 제일 존경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날 그렇게 지독시를 괴롭혀놓고. 말로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100명 중에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꾹 잡고 가는 게 너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딱 제대했어. 그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성기 상병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행정실로 달려 잘 받았는데 그 고참인 거예요. 그 고참. 그리고 딱 한마디 끊었어요. 야, 성기,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 고참이요, 다른 게 아니야. 교회를 딱 떠올렸을 때 성기가 생각났을 거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계기가 어쩌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버티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굉장한 걸 기대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세대가 변화되고 안락 교회가 변화되고 큰 스케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향력은요, 사실 미비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 소망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자랑처럼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버티게 한 게 나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우스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조금 힘들고 과도기에 있을 수 있죠. 임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교역자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정리되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내년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한 깊은 평강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원석이한테 광고 그 문구를 써줬는데 내가 잘못 써줬더라고. 미안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색 초를 켰죠. 이렇게 초를 매주 하나하나 켜가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게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와요.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리시기로 결정해요. 그 주님은 소망하시겠죠. 마지막 자신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 나우스 전 회원이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잘 살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 역시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소망함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나우스 청년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손뼉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주의 말씀을 영원한 전능하신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에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주의 지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제시는 주의 말씀을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주의 복음이 전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조화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우스 청년대학부가 주님을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겪는 많은 삶의 불편함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소망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에 있는 우주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수고와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의 인내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우스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깊은 평안과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나우스 청년대학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